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이 또 되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생기고 우리가 천국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그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늘 넉넉하고 남음이 있고 평강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사람이 되게 도우시고,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로 발라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잡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나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묘인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려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디야 우리 젊은 때가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나는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있게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고 나에게 주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변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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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먼저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시작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동안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는 늘 잘못하고 살지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팝송 제목에도 있듯이 말하기 가장 힘든 단어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치료합니다 1, 2,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에 관한 얘기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평생 여러분이 하실 양을 정해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5, 6, 7, 8번 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 앞자리부터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교우들이 늘어나면서 뒤에만 꽉 차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섬김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교회 다다음 주일이죠. 창립된 지 13주년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그날 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온 분을 명예권사로 그날 추대하고자 합니다. 아직 제가 성명은 발표를 안 하겠고요. 다음 주에 성명을 발표하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러브유 음악회 2026 음악회가 우리가 매년 했었는데 작년 한 번 쉬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렇게 매년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예. 출연자까지 다 적어 있네요. 벌써 다 나왔네요. 예. 그래서 나는 왜 출연자에 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 저한테 얘기해. 저랑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정말 무대 쓰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랑 바꾸실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사랑하는 여종 정명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는 이제 내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공식적인 상황은 쉽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서는 일꾼을 하라 이렇고, 저는 충직한 여종인 큰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한 분을 잃었지만,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셨으니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저는 순종할 뿐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배급해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마다 물질의 복에 복을 더하게 해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인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신 것처럼 그가 들었사오니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정명자 권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 가운데 품어주시고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기도를 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어 알게 하시고 숨은 죄까지 드러내어 주셔서 진실한 회개로 주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예수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만을 믿고 기도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과 이웃과 성도들 간에 참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는 공경과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한몸됨을 굳게 지키게 하셔 가정이 믿음의 터전이 되고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는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 세워주며 말이 아니라 행함과 신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짐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때 늦기 전에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는 담대함을 주시며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곧 교회가 세워지고 13년이 됩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세우신 소명 아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고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정직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회의 각 부처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새신자분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이니 5절이니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평강으로 가슴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아픔과 어둠과 힘들었던 일들이 이 시간 깨끗이 녹아 없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섬김이라는 이 단어에 가족을 돌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었을까라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목적,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때 그의 얼굴에서 또 다른 나와 비슷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족은 닮은 사람들이기에. 즉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면서 누구나가 어느 정도 비슷한 고민, 그리고 비슷한 아픔, 혹은 자신의 과거와도 같은 또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역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타인을 위로하면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섬기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본인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장애우나 아픈 자들 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을 내가 그 마음의 눈으로 때로는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나로서는 못할 것 같은 일들, 내 성품과 내 성격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하고 섬기는 어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경우엔 마치 내가 누구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가 아픈 나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내가 과거에 나의 10년 전 30년 전 모습 그 나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리고 또 다른 나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캐나다에서 그 장애인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그 분들을 만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일그러진 내면이 치유받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섬기지만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지며 일이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한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람이라면 소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바르게 보기 시작한 것이고 참 인생을 드디어 이제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한 생물로 살아갑니까? 우리 다 생물이죠. 동식물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을 했는데 인간이 아니라 생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은혜였기에 그것을 벌벌벌 떨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나의 소유가 아닌 감사를 느끼게 되며 항상 그래서 감사를 통한 웃음,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때로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만 누리는 것 같아서, 나만 건강하고 나만 기쁨이 넘치고 내 주머니만 넉넉한 것 같아서 미안한 웃음으로, 미안한 모습으로 때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건강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즉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시각장애인, 옛날로 얘기하면 맹인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에나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주님의 사람인가는 먼저 알아본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부자와 권력,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권력자, 능력자. 그러나 그들이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좋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맹인이라고 하면요, 지금보다는 10배, 20배나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먹는 것도 힘들었던, 그리고 유대교회에 의해서 철저히 정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어디에 가나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갈 데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었고 그냥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애타게 찾은 것입니다. 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아픔을 들어줄 것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분은 라고 먼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미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행위가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 아동들 막 섬기고 그런 일 많이 할 때, 그런 곳이든 마약보호 감호소이든 교도소이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아이들이, 부모도 없고 막 천대받고 그런 아이들이 거기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가 가장 먼저 그들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런 건지, 와서 이력서에 글자를 하나 더 넣으려고 그런 건지, 그들이, 그 애들이 가장 먼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저 그 애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진실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은 애든 어리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그래서 떠날 때 되면 아이들이 손을 놓지 않아요. 목사님 또 언제 올 거예요? 또 언제 올 거예요? 절대 손을 안 놓습니다. 한번 잡으면은.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얘야 곧 올게. 우리 사랑예배 공동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천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다 그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들통이 나고 있는 쇼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척 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척 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옆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양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라면 나 이래 바빠서 안 되고 저래 바빠서 안 되고, 물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어디다 있고 필요한 건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없으시겠습니까? 그깟 몇 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별표인지, 마음이 동그라미인지, 마음이 세모인지, 마음이 하트 모양인지, 마음이 주님의 모양인지에 따라서 그 향기가 그 아이들에게 크게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게 여러분 뜻입니까? 여러분 뜻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섬겨집니까? 갑자기 전화 와서 바쁜 일이 생기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기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람은 누구의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겁니다. 자기의 갈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사람,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가던 길을 멈춘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과 공간의 포기를 말합니다.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가 가야 될 장소도 포기하는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1시간을 붙들고 있으면 1시간, 2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 멈출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사랑이란 여러분의 포기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우린 포기 없이, 그래서 도우려고 하니까 타인에게 도우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의 일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포기 없이 믿음은 온전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금 눈에 하나 보이는 것 없이 무엇이 믿어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이 주를 믿으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예측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려놓고 난 틀렸어, 저분이 말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울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사막이, 앞에 있는 광야가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을 누가? 여러분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관한 포기는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를 포기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급할 때, 자신이 막 기도하고 자신이 급할 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응답 요만큼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 성경 66권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적은 거의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도 멈추셔야, 하던 일 멈추시고 여러분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른 생활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얘기한 기적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꾸 힘들어지고 냉랭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나에게 행한 정말 특별한 일들을, 경험을 1개가 아니라 10개, 100개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이 자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왜 나를 멈추셨는지, 그래서 가야 되는 장소, 꼭 가야 되는 장소와 시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과 포기는 동의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족하면 가던 길은 반드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을수록 해야 하는 일은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고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음성이 끊어진 상태, 주님과의 교류가 끊어진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 음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멈추어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운 사람들,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주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라고 여러분에게 멈출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멈춘 것입니다. 안식날은 지금 주일이죠.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오전에 멈추고 오후에 필드 나가서 운동하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급할 때 주님이 멈추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는 주님의 역사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는 새로운 날, 새로운 은혜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인생이 멈췄습니다. 인생이 멈추고 주님이 가라는 신학교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이 멈춰서 주님이 가라던 캐나다를 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이 멈춰서 주님이 다시 내 고향으로 가라는 서울로 다시 온 겁니다. 제가 멈추지 않았더라면 저는 신학교 가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교회 안수집사나 장로로 계속 이거 치면서 이것도 조금씩 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고, 캐나다를 가지 않았기에 목회가 뭔지, 장애인 공동체가 뭔지도 모르는 머리로만 은혜를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됐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멈추지 않았다면 사랑의 배 공동체 외에 지금 태어난 우리의 손주들, 가족들 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멈춘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은, 임직자라는 사실은 주를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혹은 영원히 멈춘 사람들입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소천하셨지만 인생을 멈췄기에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이 창자가 울릴 정도로 이 내장이 아픈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통곡하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며 기도할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딴 생각하면서 위로한다면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마음속 깊이 울릴 정도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그때 그분은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은 곧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구제 활동을 해도 은혜가 넘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 있는 것 우리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그 일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마음이나 가지고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로 폐렴에 걸린 그런 성도님하고 전화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해드리고 저는 그날 새벽 1, 2시까지 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폐렴에 걸린 것처럼 덜덜덜 떨리고 춥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보, 그분이 치료가 되려나 보다. 집사람도 같이 떨더라고. 나중에 둘이 같이 추워가지고 완전히 춥고 기침하고 뭐. 자, 이처럼 섬김에도 나의 속사람이 울릴 정도로 하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위로하고. 누가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불쌍히 생각될 때 내 내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장소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치유, 사랑, 회복,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섬김을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타인을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실 때 가던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멈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멈추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해주고 본인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보다 참 이 퍼센테이지를 볼 때 참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천하신 권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 중에 1, 2위 하라면 아마 2등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 되시길, 그래서 하늘 나가서 하나님의 상급 받고 수고했다 내 딸아 아들아, 그리고 하나님께 안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던 길을 멈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쓸모없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가는 길을 이제 멈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세상을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님 보내주셔서 주를 믿는다는 게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믿는다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분이 그리고 누구신지 알게 하셔서 이제부터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행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참된 주님의 여정이 되어서 앞으로 많은 날을 살 때 만나게 될 사람들과 또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복을 받는 귀한 자매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가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우리 사랑하는 정명자 권사님 꼭 안아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의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그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